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되돌이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새롭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세상 속에서 흩어진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빠져나가야 할 것들 반드시 제거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새로움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 되도록 불 밝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오늘 1장 마치는 날입니다. 자, 저와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말씀을 잘 너무 빠르게 읽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 생각해 보시고 끊어야 할 때가 어딘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곳에도 돌아온 이야기를 적잖아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 시작했느냐면 그때부터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삽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호련히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대로 다 아무렇게나 살다 가면 되지,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고.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다려 보셨나요? 언제 기다려 보셨어요? 남자가 많이 기다리나요? 여자가 많이 기다리나요? 네? 남자. 그렇죠. 남자가 기다리죠. 남자는 화장 안 하니까 빨리 나와 있는데 여자는 계속 화장하느라고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남자가 많이 기다리죠. 여러분, 연애하셨나요? 네, 별로 말이 없으시군요. 그래요. 연애를 해보셨으면 기다림이 뭔지를 알 텐데 불쌍하셔라. 저는 연애를 7년을 해서 기다림이 뭔지 잘 알죠. 황지우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예요.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옛날에 그 사람을 기다렸던 시대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는 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진 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 시인은요 예수에 대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읽혀졌느냐 하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내가 그에게로 가고 있다. 기다리면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내가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돼요.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다 쏠려 있어요. 그럼 왜 기다림이 중요하냐 하면, 예수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다리는 동안 그분에게 내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세상의 모든 나뭇잎조차, 그 소리조차, 남들의 발자국 소리조차 그것이 마치 그분이 오시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에게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기다려 본 사람은 아는데 기다려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오늘 이 시인이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당신을 기다리는데 내가 당신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나는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안 기다리는 거야. 안 기다리니까 그분에게 내 마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기다린다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언제 올까? 무슨 옷을 입었을까? 오늘 어떤 차림으로 올까?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분을.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이 주님께 자꾸 향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삶이 그분에게 완전히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10절이야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말해줬다는 거야. 그걸 말해줬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말해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을 조금 기다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답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안 읽는 거예요? 이 바란다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그것을 뭐 한다고요? 소망한다 그러지. 바란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영어로는요, 표현을 아예 이 바란다는 단어를 전부 다 wait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wait. Please wait. 기다려줘. 그게 뭐라고요?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기다림을 대망이라 그럽니다. 대망. 그때 대망이 뭐냐 하면요, 큰 기다림이 아니고요,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그리고 바랄망이거든요. 이 바란다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같이 가요. 대망이요. 참 신비하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한자를 보면 어쩜 저렇게 했을까? 우리나라 말에도요, 기다린다는 말이 기다릴 대자인데 바란다는 것이 바랄망인데,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대망한다. 그 얘기는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바란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뭐라고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야. 그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이 그대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강림하실,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면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4장 16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넘기셨죠? 시작. 주께서 15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와, 이거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나팔 불 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어휴, 어떻게 그 많은 이름을 다 불러?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들려질 거예요. 그는 힌도를 받은 그 사람만 알 거거든요. 그 사람만 들을 수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한꺼번에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저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사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5장으로 가면 그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는지에 대하여 4장에 이어 계속 얘기를 합니다. 4장은 오는 형태에 관하여 얘기를 하지만 5장에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와 함께 5장 읽어보도록 하죠.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때에.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요? 아는 사람이가 없지만, 아는 사람 없죠? 그 찬양 어떻게 부르는데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죠. 그렇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6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제가 4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그래요. 주님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 있는 인생을 자꾸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 주님 오실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라 아무렇게나 살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 그분의 오실 재림의 그분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다시 오실 그분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에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 그리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죠. 언젠가 우리 5장에 가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저와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어떤 주님이냐면 우리가 언제인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조금만 병 걸리면 그렇게 두려워하죠? 조금만 여러분이 견딜 수 없으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죠? 괜찮아요. 주님 오실 거거든요.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거든요. 그 건져주시는 구원자 예수,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 그분을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다리며 사는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 저와 함께 몇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건져주실 구원자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성경은 8절에서 믿음의 소문을 드러내며 산다. 무슨 소문이요? 믿음의 소문을 드러내면서 산다. 우리는 지 이름 알리려고 살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대? 지 이름 남긴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요, 우리는요, 믿음의 소문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좀 잘 알려지셨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괜찮은 직장인지, 자동차가 괜찮은지 그런 것 잘 알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좀 알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이지. 맞아, 저 사람 강북제일교회 다니는데, 야, 역시 다르네. 여러분 주차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 대답 안 한다. 주차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 그럼 제가 여러분이 BMW 타고 다니시는구나. BMW가 뭐래요? 버스, M 메트로, W 워크 걷는 거, 그게 BMW라는데, 그럼 그거 타고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차를 타고 다니신다든지, 그 주차해 보셨나요? 자, 주차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차장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넓지 않고요.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어. 한 차가 빠진다 그래서 깜빡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나왔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싹 들어갔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는요, 내려가지고요, 아유 많이 급하셨나 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이왕 그렇게 된 거, 야, 빼, 안 빼, 빼, 안 빼, 그럴 거 없잖아요. 그럼 저는 믿음의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화낼 것도 없고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왕 뭐 그렇게 된 거, 까짓 거. 원수도 축복하라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보다 더 빨리 들어오셨네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들로 인하여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게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 여러분과 제가 이왕이면 믿음의 소문으로 조금 알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나요? 이제 조금 대답이 나오려고 했는데 아직 멀었네요. 독수리 아시냐고요? 알면 빨리 대답하시지. 근데요, 독수리에게 가장 귀찮게 구는 새가 있어요. 무슨 새인 줄 아세요? 몰라요? 잘 말했어요. 빨리 잘 말했어요.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독수리에게 달려들면 독수리가 견디지를 못한대. 참 이상하죠. 그 새 중의 왕이 까마귀가 덤벼들면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까마귀로부터 피하는데 까마귀를 쫓아내야 할 텐데 독수리가 그 까마귀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면요, 까마귀가 덤벼들면 위로 쫙 피성을 위로. 그럼 까마귀가 막 따라온대. 따라오는데 더 높이 올라간대. 그럼 또 따라온대. 더 높이 올라간대. 그러면
까마귀가 더 이상 높은 고도까지 올라올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 버린대. 그럼 까마귀가 절대 못 온대. 제가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위로 날아야 돼. 까마귀하고 붙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서 조금만 더 날아 올라가면 아무리 해도 얘가 따라오지를 못해. 그래서 심지어 독수리는 보통 새들이 살 수 없는 고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새들도 범접하지 못해 감히 접근하지 못할 그 위를 산대. 아시잖아요. 독수리는 폭풍이 두려워요? 아니요. 독수리는 폭풍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타고 다니면서 날개짓도 할 필요조차 없잖아요. 그 바람이 자기 몸을 움직여주는데요. 몸만 조금 틀면, 이쪽만 하면 저절로 바람이 그를 몰고 다니잖아요. 다른 새들은 폭풍이 불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지만 독수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요? 앙망이 뭐라 그랬죠? 바라는 자잖아요. 바라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올라가자고요. 올라가자고요. 누가 그럴 때 그냥 깍깍 그러지 말고 그냥 아유 잘 들어오셨네요. 많이 급하셨나 봐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연습. 아유 많이 급하셨나 봐요. 아유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유 잘 되셨네요. 예수 믿으세요. 더 힘이 있으시다면 저 강북제일교회 다니는데요. 웃기는 강북제일 다닌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옛날에 우리 교회 괜찮았을 때요 진짜 소문 좋게 났잖아요. 그때 진짜 강북제일교회 그러면 괜히 나쁜 짓 하시거든 강자도 꺼내지 말고 그때는 옆에 저 백준영 교님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냐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여러분 살아서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각처로 퍼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예, 지금 바울과 복음을 전한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와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여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우상을 버린다. 제가 이걸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포기할 줄 안다.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여러분의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사랑이에요? 뭐예요? 그걸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조금 버려보시죠. 우상 한번 버려보시죠. 여러분 자존심이 우상이시거든. 그 자존심 조금만 버려보시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되돌아왔는지. 우상이 뭔데요? 그 여러분이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 그것이 나를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우상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옛 사람들은요, 집 있잖아요. 집이요. 집 한자가 뭐예요? 집. 집가. 집에 가자고요. 집가 그래요. 집가. 집에 가요. 근데 이 집 말고요. 또 집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또 한자어로 집에 대해서. 집 뭐 이런 거 아세요? 네? 집 중에 옥이라는 거 아시나요? 옥? 일본 사람들은 야라 그러는, 뭐 기소야 그럼 그게 옥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집옥자잖아요. 집옥자. 집옥. 아시죠? 또 집 뭐 아세요? 제가 어디서 사냐면 예를 들어 사택에서 살아요. 택자도 집이죠. 사자도 집이에요. 자, 아무튼 많아요. 또 이런 무슨 헌 그런 거 있잖아요. 헌. 제가 뭐 한자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관두고요. 다 접어두고 아무튼 또 무슨 무슨 제 뒤에 붙은 무학제 그럼 제가 집제자예요. 그게요. 자, 어쨌거나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약간 큰 집을 옥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집을 사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건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옛 사람들이요,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파자라는 거 아십니까? 파자. 파라는 것은 깬다는 거예요. 자는 글자자인데요. 글자를 깨트려 보는 거예요. 이 한자를 깨트려 보면요, 이 옥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에다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건 이를 지자예요. 이를 지.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이거예요. 죽음시, 시체 그럴 때 요거 없어도 시자고요, 있어도 시자예요. 죽음시라 그래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건 죽은 몸, 그게 죽음이거든요. 이게 시자가 죽음 시자예요. 그래서 큰 집에 산다. 그건 뭐냐면 거기에는 죽음이 찾아온다 라고 이해를 했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사자는 뭐냐면, 사자는 사람인에다가 이 밑에 있는 글자가 뭐냐면 이거 아시나요? 길할 길자, 길흉화복 그럴 때 길자예요. 그래서 이 작은 집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길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좋은 집 못 살아서 애인가요? 빨리 얘기해봐요. 더 좋은 집에 못 살아서 남편이 억울한 게 내가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되시나요? 큰 집에 살면 죽음이 이르고 조금 작지만 거기는 사람이 길하게 된다. 이 옛 사람들도요, 생각이 참 바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우상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것 가지고 포기, 괜찮아. 조금 버릴 줄 아세요. 여러분 11조가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11조는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거 아닌 거 내면서 큰 소리 치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 건데요. 그런데 11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이 돈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돈으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원래 11조의 진짜 의미였어요. 돈으로부터 자유. 그게 뭐예요?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돈이라는 우상을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는지,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조금 내려놔야 돼요. 없으면 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해요. 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목사 되게 편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쉬운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일이든지. 목회도 마찬가지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망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는 그 유명한 얘기 하나가 나오죠. 가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가 어디 있는데요? 뭐 뒤로 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죠?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 다 뭐하기 때문에요?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리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아름다우며 조금만 지나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장해도, 화장을 지나 분장을 해도 그래도요 보기 싫어. 그렇잖아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요 꿈에서 깨세요. 그냥 주신 만큼 누리다 살다가 가야지. 뭘 아름다운 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뭐 신문에 이런 거 하나 났대요. 어떤 일용직 아들이 로또가 당첨이 됐답니다. 신문에 보셨죠? 얼마 됐대요? 그런 건 잘하네. 40억이 됐다면 40억이 세금 다 뺐더니 얼마래요? 정확하게 못 보셨군요. 세금 다 뺐더니 23억 7천 정도 된답니다. 엄청났죠? 그런데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혼해서 자기 아이들을 그동안 엄마가 길러주고 그랬는데 엄마가 돈 가져갈까 봐 엄마 문을 두드리는데도 안 열어줘서 이런 무슨 아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피켓 들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나왔어요. 참, 여러분 진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돈 없어야지. 제가 뭐 그렇다 돈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있어도요
그 돈이 우상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지나갈 거거든요.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님을 누가 모시냐, 네가 이때까지 못 모셨으니까 네가 이제 돈 벌었으니까 모시라 그래. 나는 못하겠다. 이런 엄마랑 못 산다. 뭐 아이고, 여러분, 그래요.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씩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사는 거죠. 1장으로 다시 가서 말씀 마지막 9절의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앞부분을 읽을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오늘 우리 이런 찬양 불렀죠. 살아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럽니다. 왜요? 죽은 사람하고 만남이 아니거든요. 죽은 신하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사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보인다고 없나요? 그럼요. 아시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너무 쉽죠? 그런데도 우리는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죽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때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환호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라. 참되신이 뭐냐면 거짓이 없는 거죠.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믿을 신, 실제로 믿을 만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을 만하신가요? 그럼요. 이분보다 더 믿을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보다 더 믿을 분 세상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여 내수하여 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사세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요. 그분이 무엇을 주시든지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더 선하신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요. 그게 우리 인생일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바로 앞에 빌립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제가 17절, 18절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스도께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여러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찬송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뭐예요? 찬송이 있어. 힘든데도 그 사람의 얼굴에 찬송이 막 흘러나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여기에 있습니다. 찬송을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좀 안 좋은 일에도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노래가인지 모르지만 인생은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이 찬송의 거룩한 노래가 쫙 흘러 퍼지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찬송할 줄 알면 그게 뭐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감사하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세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좀 흥얼흥얼 좀 그리세요. 흥얼흥얼. 휘바람을 불어도 좋고. 휘바람을 부세요. 휘바람을 좀 불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 찬송. 나는 너무 이렇게 너무 경건한 사람 별로야. 저는 별로라고요. 뭐 그 사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별로라고. 그 사람은 좀 찬송이 나오게. 얼굴 속에서 찬송. 보면 얼굴이요. 찬송이 있는 사람과 찬송 없는 사람 표가 나요. 이상해요. 저는요 철학과 출신이라 관상을 잘 봐요. 그럼 얼굴에 뭐 오늘 시와 옛날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랬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집안에서 좀 찬송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기다리는 좋은 신앙인으로 여러분 멋지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